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감같이 흐리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좌우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잘하고 성숙하면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사랑에 잠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MBC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인기 시트콤 드라마 중에 하나가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맨하탄에 그리니치 빌리지에 사는 20, 30대 남녀 세 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생활 드라마인데 1994년 9월부터 방영해서 2004년 5월에 시즌 10으로 방영을 마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X세대인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가 영어를 배우는 아주 가장 아이디어란 그런 영어 교재로 사용됐던 것이 프렌즈입니다. 바로 시트콤에 출연해서 챈들러 빙을 연기했던 배우 매튜 페리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매튜 페리는 알코올 및 약물 중독으로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으며 아마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도 바로 중독이었던 것으로 보이십니다. 참으로 안타까고서 그가 중독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참으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6,000번에 가까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을 했고요. 15번에 넘는 그런 재활 프로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은 힘들었지만 중독으로 힘들어한 수많은 사람들을 되돌려 놓아 새 삶을 찾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 참 많이 했어요. 그의 삶을 뉴스를 통해 다 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다는 것이 이렇게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그토록 원하고 노력했던 새로운 삶을 결국은 살아낼 수도 있었을 때 하는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50 좀 넘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그의 연기를 지나간 방송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대사도라고 불리는 바울도 이렇게 평생 고백하며 살았으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 I die every day. 교회를 설명할 때 사용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church militant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즉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입니다. 왜요? 온갖 유혹과 시험과 문제와 갈등과 싸움이 많은 곳에서 싸우며 때로는 영적 전투와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삶의 전투를 해놓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Church Triumphant입니다. 즉 승리하는 교회. 즉 이 세상 일들이 언젠가 다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Church Triumphant라고 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고로 땅 위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요.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 지체들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세상의 유혹과 다툼과 갈등과 문제와 시험과 실시간으로 싸우면서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중에 하나였고 오늘도 몹시 힘겨운 이민자의 싸움을 살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계실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귀한 것은요. 새 것으로 이미 만들어졌다. 너는 완성품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인정한 바 된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새롭게 된 바 된 존재로 그렇게 자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다시 발견한 자신의 존재와 우리 성도들의 존재감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쉼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아신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시 고난과 핍박이 일상이 된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이스라엘 그런 정도의 어려운 삶이었을 것 같아요. 밖으로는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넘실고 오르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이 그리고 양다리에 걸치듯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유리하게 교회 들어오면 교회 문에 맞춰서 그렇게 양다리에 걸쳐 생활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옛날 습관을 여전히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 예수 믿기 전 유대교 풍습을 따랐던 그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서 유대교는 기독교에 비해 큰 핍박을 받지 않았거든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아주 그 적과의 동침처럼 아주 묘한 갈등 속이지만 잘 지냈었어요. 그러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예수 믿고 보니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녹록지 않은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바울이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무엇으로 이들을 자존감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빵의 문제보다 환경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심적 깊은 곳에 있는 자존감을 터치해주는 걸 가장 중요한 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 시대마다 일깨워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에베소서 서두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1장 5절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떤 가능성도 결코 드러나지 않는 아이가 태아 있을 때 이목구비가 이 태아 발육이 안 보일 때 있거든요. 그 훨씬 전의 일이니까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먼저 택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 선택도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온 행복감에 젖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3자가 아닌
아들과 딸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쁜 선택의 주인공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고난으로 힘들고 정말 일에 쫓겨다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계속 그들을 격려했어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활을 하기 위한 대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수시로 교회 시대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한번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여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받을 자녀들로 다듬어 가십니다. 평생 다듬어 가시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안팎으로 밀려들은 유혹과 시험과 문제에 직면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 전에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못 돼요.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만큼 왔으니까 좀 사랑할까의 마음이 들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까? 얼마나 셀피시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것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러게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어린 제자 요한은 훗날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원래 자기 고백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은 하나님 먼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걸 우리라는 공동체의 어휘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성품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못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가장 두드러지는 게 우리 성경 암송하지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로 자녀된 우리들도 나도 사랑이다, 너도 사랑이다, 우리도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모자르지만 때로는 화도 내지만 때로는 미워도 하지만 우리 본질은 부전자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우리 사랑한 그런 존재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다시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바로 앞단락의 내용을 요약하는 접속사인데 압축하면 바로 앞절인 4장 32절을 가리킵니다. 들어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냥 지나치기엔 바울의 권면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요 선에서 멈추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의 수준을 하나님이 그것과 같이 하라는 대목에서 딱 걸립니다. 그건 좀 힘들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래야 되거든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본문 2절에 다시 이어집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또한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서 멈추면 한번 해보지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과 같이 하라. 여기서 주춤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주춤합니다.
그러면 눈 지그시 감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바울, 당신이라면 혹 몰라도 너무 높은 걸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아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부담이 되는 바울의 권면이 앞뒤로 싸고 있는 사이에는 본문이 바로 오늘 1절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려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주저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꺼려되지만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을 싸고 있는가 그걸 보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혜택도 안 받았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세요. 그렇지만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본받는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 신약성경이 본받는 자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7번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본받는 자라는 본문은 오늘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1절이에요. 다른 6곳은 주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자신을 본으로 삼아서 자신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 대단하죠.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바울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자신을 본받으러 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의 겸손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려고 할 때 자신이 남보다 잘나서 본받으라는 그런 교만이 섞인 권면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였어요? 포학자였고 행악자였고 살인자였던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대로 좋게 받아주셔서 충성되게 여겨 사도가 된 사람인 바울이니 그거 어느 안전이라고 교만을 떨겠습니까? 이런 그를 이토록 변화시키고 빚으시고 이만큼 예수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도 되는데 여러분이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담겨있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 오늘 본문은 자기 자리를 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간 이유를 아주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바울이 딱 끼어 있으면 거치장스럽고 혹시 초점을 흐릴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거죠. 나 빼고, 나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빼고 하나님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용서를 보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하고 전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그 진정한 사랑의 본이 되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을 그냥 직접 쓴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직후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 2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신 일이 압축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즉 자신을 버리셨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려야 누구를 진정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거 하나도 안 버리고 남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건 동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었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다 버리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희생 제물이 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완전 비움입니다. 뭐 적당히 남은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 다 내동내치고 사람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희생 제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된 사랑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이 되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버리심을 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차원 높은 가치를 구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신 대로 본이라는 건 언제나 저 앞에 있습니다. 그 본을 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어느덧 어느 순간 본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다니 호돈의 큰바의 얼굴 단편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인공 거는 말은 어니스트가 그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저 끝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거대한 사람의 얼굴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걸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 어니스트의 어머니가 너가 저걸 계속 바라보면 언젠가는 훌륭한 그 바위같이 훌륭한 사람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어느 시대 나이 많은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설교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시대 말을 들어온 한 시인이 그를 보고 그가 바로 기다리던 큰 바의 얼굴임을 직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 바의 얼굴이랑 비슷하지 않은가요? 시인들의 말에 모두 공감을 합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어니스트가 언젠가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인물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본을 쫓아가면 여러분 언젠가 그 본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본은 좋을수록 좋습니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본을 쫓아가는 우리가 더욱 좋아지고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자취를 따라가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 본이 되시기에 바울의 당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란 점에서 우리 각자가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요, 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저대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대로 어느 누구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선포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누군가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금기사항은 더 이상 우리 유혹이나 어두운 삶의 그림자가 될 여지가 없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이란 팔아넘기는 걸 말합니다. 나 자신을 욕심에 팔아넘기고 더러운 것을 팔아넘기는 거죠. 그다음 더럽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걸 말합니다. 탐욕은 이미 충분한데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 욕망의 페달을 밟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편이 참 재미있어요. 아신 대로 어떤 걸 자꾸 입에 올리면 여러분요, 눈에 자꾸 들어오면 그게 사로잡히게 되고 노예가 되고 맙니다. 얼마 전 어느 분이 이런 아주 소소한 일상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TV를 보다가 스치는 영상에 아주 끔찍한 이 장면의 스쳐 지나간 걸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잠이 들었는데 아이 꿈에 그 장면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잠을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4절을 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란 천박스러움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둔하고 멍청한 걸 말합니다. 희롱의 말이란 저급한 농담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농담도 수준 높은 농담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지키는 것은 감사뿐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 결코 어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즘 SNS와 TV나 유튜브 시대가 얼마나 그냥 정신 못 차리게 그냥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가만두지 못하잖아요. 뱀처럼 지어와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를 잘 지켜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는 SNS가 발달하지 않은 일종의 원시이 되었어요. 오늘날은 SNS가 안방 깊숙이 침투해 와 있습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랑 가운데 힘써 행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듣는 게 상책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함께함으로 신앙의 손해가 된다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점 루터의 담의 말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선하지 못한 생각을 순간순간 들게 하는 것 막을 수가 없죠. 연약한 틈새를 두르고 오니까. 근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거기서 머물려면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로 서로를 세워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받은 사랑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 주님의 간곡한 명령으로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직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 가운데서 기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인생의 생활에 작은 좌우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춤추고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서 그 어떤 것도 우리 흔들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를 통하여 예수만 나타나고 하나님은 증거되는 이는 복된 삶, 거기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